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였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그릇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을 어디에서 두고 있습니까? 아마 다양한 그릇들을 사용하겠죠. 어떤 그릇은 좀 돈을 좀 많이 두어서 거금 들여서 산 그릇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릇은 뭐 다이소에서 사서 아주 가볍게 사용하는 그런 그릇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그릇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은 어디에서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통해 가치 평가 기준을 정합니까? 그릇은요,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값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 개밥이라면 그 그릇은 어떤 그릇? 개밥그릇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좀 이 다이소에서 좀 저렴한 그릇을 샀다 할지라도 그곳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담았다면 그 그릇은 어떤 그릇? 아름다운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된 아주 이쁜 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 통에 여러분 쓰레기가 담겨 있다면 그 통은 어떤 통이 되죠?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가치를 결정하는 평가 기준은요,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그 내용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각자 사람이 평가를 받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탐욕을 내 속에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세상 속에서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어떤 인생? 추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항상 우리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점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 올인합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맞아야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한 집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청년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그걸 어떤 표현하죠? 다 모아서 그냥 올인하는 것. 무슨 걸? 그러다 보면 온전한 우리 마음속에는요, 영성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점점 세상 것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은 이 세상에, 악해져 있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낸다는 것은 곧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히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말라 비틀어져 아무런 가치 쓸모없는 마른 뼈 같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은 누굴 지칭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니까 아무 쓸모없는 마른 뼈 같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바벨론 침공으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가 풍지박산이 되고 말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벨론 왕이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왔습니다. 유다를 점령해 나가는데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점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안에 있는 온갖 보물들, 집기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벽에 기둥에 발라져 있는 그 금까지 다 긁어서 가버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망한 인재들, 젊은 인재들, 기술자들, 기공자들, 그 사람들 다 데리고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려가는데 쇠사슬을 묶여서 개 끌고 가듯이 바빌론까지 끌고 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 백성들은요, 다시금 느부갓네살이 재침략을 할까봐 모든 살림 도구를 다 챙겨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가 그렇게 화려 뻔쩍했던 그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은 곧 폐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한 바벨론 바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는요, 고국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내일에 대한 희망은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처럼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잃은 채 아무런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이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른 뼈다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른 뼈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느니라.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강대국 바벨론이 침략을 와서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쓸만한 인재들은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적이 드문 정도의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떤 희망을 발견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사치스러운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뼈가 다 말라버렸다. 우리의 뼈에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다. 아무런 쓸모없는 뼈들이 되고 말았다. 라고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사실 내 몸에 어떤 상처가 생기거나 피를 많이 흘리거나 뼈가 부스러졌다고 한다면 상처는 치료하면 되고 부스러진 그 뼈는요 맞춰서 깁스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깡그리 마른 뼈에는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깡그리 살점이 다 떨어져 나고 마른 뼈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누가 해도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바로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전혀 상실한 채 하루하루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행복 없습니다. 삶에 의미 없습니다. 재미 없습니다. 보람 없습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이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보람찬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삶의 목적을 갖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목적 없이 메마른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인지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물질이 풍부해도 그 사람에게는 물질 풍부한 그 자체가 삶의 의욕을 오히려 더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세상의 요상한 것들에 시선이 쏠려서 거기에 빠져버려요. 반면 물질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으로 인해서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울리는 시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한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다시 헤어나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번 절망에 빠지면 일어서기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이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모든 사람들 두고 뭐라고 지칭할까요? 마른 뼈라고 지칭한다는 겁니다. 마른 뼈. 여러분은 과연 마른 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한번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각자의 삶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보자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마른 뼈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희망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단절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무미건조한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이나 이 가운데 있더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뭘 하라 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했다는 겁니다. 선포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희망도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막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말을 알아듣고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어릴 적부터 말씀을 배우고 믿음 생활을 해왔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냄을 받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산으로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에게 이 말씀을 저라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전한 말을 듣고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결과는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누가 책임지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전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내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했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의 반응은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른 뼈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전혀 생명의 흔적조차 없었던 그런 뼈들이, 마른 뼈들이 갑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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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툭툭 붙어 나간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사람의 형체를 한 그런 뼈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볼까요? 8절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나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뭐라 했습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뼈가 이제 형성됐습니다. 형성되면 살이 덕덕덕덕 붙어 나가더라는 겁니다. 살이 붙고 나니까 나중에는 마지막에 피부까지 재생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완벽하게 사람의 형체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말라 비틀어진 뼈 조각들이 사람의 형태로 다시금 회복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증거하기를 주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을 외치기만 하라. 외치기만 하라. 외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들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씩 하나씩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묘미입니다. 복음 증거의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화요 전도대로 나갑니다. 지금은 방학입니다. 2월달부터 다시 시작할 건데요. 이 화요 전도대 나갈 때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진짜 지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화요 전도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분들이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아예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우리 화요 전도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화요 전도대가 드러나는 이 전도 용지 쪼치 하나를 보고 다시금 믿음이 생기고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나고 있더라가 우리 화요 전도대의 전도를 통해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화요 전도 대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화요 전도 대원들이 똑똑해서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현장에 나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가끔 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선교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회 갔던 그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제가 처음 이제 답사를 갔을 때 그 교회는 태국 현지인들이 한 대였으면 교회 나올까 말까 했습니다. 대다수 그분들도 사역자의 자녀고 부인이고 관련된 연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에 여름에 일주일 동안 가서 선교 사역을 했잖아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치과 사역도 하고 다양한 사역으로 그 동네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매주 사람들이 등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다가 이들이 아이들 수십 명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을 때는 청탄절 때 그분들이 초청했는데 200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우리 선교팀의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회복 불가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을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놀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이 한순간에 회복에 대한 치유에 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요, 오랫동안 가슴에 상처를 안고 두고 있던 그 상처가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아무도 모르게 감춰있던 그 죄악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치유와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어떤 일이 한번 볼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5절입니다. 우리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라고 합니다. 지금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점이 덧붙여서 이 사람의 형체로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뭘 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합니다. 생기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루아흐에 있더라고요. 호흡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사건에 이 단어, 이 구절에는요, 호흡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뼈에다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 넣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놀란 일이 벌어지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전혀 무가치한 존재들이, 전혀 살아날 기미조차 없던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더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군대가 가지는 단어가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 군대는요, 사람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의 군대는 그 지휘관이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전략으로 전쟁에 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배하고 패전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군대는요, 지휘관이 누구이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좋은 신뢰가 있잖아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당시 다윗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10대 중반 정도 된답니다. 왜냐하면 칼을 차기 힘드니까요. 이 사울이 자기의 그 갑옷을 입히는데 갑옷을 못 입었다 했습니다.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커서. 그러니까 대략 봤을 때는 아직 육신적으로 왕성하게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을 때 10대 중반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10대 중반인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덜벌벌벌 떨었던 그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담대하게 나가서 하잖아요. 한 방에 그냥 무너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통수로 하던 이스라엘 군대는요, 골리앗을 보고는 벌벌벌벌 떠면서 감히 싸울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도 칼도 제대로 차지 못하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이러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리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하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스스로 깨달으니까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깨닫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이 힘의 권은 원천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지금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더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도 두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인생의 실패와 실망과 절망을 가져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살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가 누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순간 그 누구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자만이 누리는 은혜,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말씀만 가지고는 결코 강한 군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만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속에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 내 인생은 주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군대라는 인식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어떤 고통과 절망거리가 나의 앞을 가로막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날마다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몸이 건조한 인생에서 이제는 목적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2024년도에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컨트롤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 라고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지금 현 시점에 한국 교회에는요, 정말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목적 없이 비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교회,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오늘 이 시대 말씀이 풍족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채널만 돌리면 말씀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인터넷 클릭만 하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쫙 나와 있습니다.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말씀은 풍성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지식만 뛰어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만 뛰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머리는 잘 굴려요. 교회 와서 잔머리 굴려요. 몸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몸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믿음에 대한 참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볼 필요가 무엇이냐고, 왜 교회 다니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안 드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은 집에서 채널을 갖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믿음의 섬김이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제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즘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동기 목사님이나 선후배 목사님 교제를 나누는데요, 과거에는 교제를 나눌 때 대화의 내용들이 주로 보면 교회 부흥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은퇴 이후에 어떻게 은퇴할 것인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목회자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 여성교회는 다시금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다시금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되어서 마른 뼈와 같은 이 민족, 이 한국 교회, 이 부천 지역에 그들의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향기를 불어넣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런 놀란 은혜도 경험해보고 기적도 경험해보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느껴보고 믿음의 참된 기쁨도 누려보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